오늘은 특별한 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도 하시고 또 손 소독도 하시고 또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계속 해왔지만은 이번처럼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저 서울에 있는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도 오늘 예배를 화상으로, 인터넷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마스크도 하고 또 옆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마스크도 하고 손 세정대도 잘 해주시고 또 악수하실 때도 악수 안 하고 요즘은 주먹으로 이렇게 한다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고 목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마스크 안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번 제 얼굴 보러 오시는데 제가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 시간 좀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세대별로 다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때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 대상으로만 설교하다가 또 아이들 대상으로도 말씀을 맞춰서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설교해야 할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설교를 맞춰서 하면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테고 아동부에 맞추자니 청소년부에 맞추자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짧은 길어봐야 20분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이 설교의 시간,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예배가 이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 시간밖에 없다니까요. 새벽 예배도 없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없어요.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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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먹을 양식이 지금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지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지치고 또 짜증나고 또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유난히 즐겁고 재밌고 한 것도 또 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또 억지로 감당해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 피곤하고 어렵죠. 이 모든 이유는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느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일이 즐거워지고 쉬워지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여유로우시더라고요. 항상 여유로우십니다. 무엇이 여유롭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또 나를 자랑하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니 그분의 모습은 늘 여유롭고 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시키시지 않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시키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전 작업으로 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기 싫은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가기 싫은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뼈들이 많이 모여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기 싫은 무덤 속으로 걸어가야 했고 보기 싫은 뼈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묘지는요, 사람이 즐겨가는 장소가 아니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성묘를 가기 위하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뼈가 사방에 널려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뼈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메말라 있는 그 뼈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그 뼈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 마른 뼈가 있는 것 같은 그곳에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어려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긴장해 있는 지금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극단의 방법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뼈는 굉장히 많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마치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과 같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와 같은 뼈 무덤과 같은 그곳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서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와 같은 사람, 또는 그 뼈들이 모여 있는 뼈 무덤과 같은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생각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에스겔을 그 뼈 공동체에 보내신 것과 같이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겔은 그 마른 뼈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앞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에스겔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어떻게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왜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죽은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게 닥친 문제들을 아무리 풀어보려고 계산해 보아도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질병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할 것을 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하라고. 누구를 향해요? 뼈를 향하여. 죽은 지 얼마 되어 있는 시체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매우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외칠 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덤 앞에 가서, 여러분 공동묘지 앞에 가서 어느 무덤, 특정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덤이여 이렇게 여러분이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하여 말을 하라, 전하여라, 메시지를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들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외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시는 것에 순종하셨듯이, 에스겔이 마른 뼈로 나아가는 것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나의 상식적인 범위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비상식적인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외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 그런 앞서 선행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뼈 무덤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요. 그래야 마른 뼈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외치라고 하신 걸까요? 무슨 내용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앞서 뼈들에 대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뼈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뼈에게 외쳐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리라,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생기가 들어가리니,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인 것이죠. 성령님이 마른 뼈에 임하시면 그것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데 살아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메말라 있는 뼈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쳐야 하고, 메말라 있는 뼈무덤 같은 공동체에 갔을 때도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에스겔을 부르셨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셨고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대언하자, 그렇게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군대 사진을 찾다 못해서 이걸 찾았는데, 왜 군대 사진이 그렇게 없는지 말이죠. 아무튼 군대 갔습니까? 그런데 저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 큰 군대. 예, 큰 군대. 마른 뼈들이 일어나 몸에 살이 붙고, 그래서 근육이 붙고 일어나 보니 큰 군대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에스겔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믿고 순종하여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성도가 갖추어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군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렸으니 그 군대는 당연히 주님의 군대가 되겠죠. 여러분이 가셔서 외치시고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누구의 군대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은 메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들에게 어찌 보면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 같은 나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비상식적인 것이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절망감이나 무기력감이나 패배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선 우리들은 뼈들의 무덤 앞에 선 에스겔의 그 참담한 마음처럼 그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마른 뼈 앞에 서 있는 에스겔처럼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뼈들의 무덤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신 영혼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하,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올바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저것은 키즈라는 거예요. 키즈. 저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키입니다. 키.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흔드시니까 바람에 뭐가 막 날아가죠? 저 날아가는 것은 쭉정입니다. 그런데 저 안으로 모이는 것은 뭐죠? 모이는 것은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키즈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흔들 때에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안으로 모입니다. 그런데요, 저 모습을 잘 보세요.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갈 때에 저 알곡들도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저 알곡들도 키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한 올도 한 톨도 이 키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쭉정이는 이제 불쏘시개 불로 태워버리고요. 저 왼쪽에 있는 알곡은요, 잘 모아놓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없어요? 목사님 때만 부른 건가?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다른 것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자꾸만 밖으로 날아가지만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얼마 동안 이런 예배의 흐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구역 예배도 잠시 쉬게 되지만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쭉정이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쭉정이와 같은 이단들을 다 날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그것도 불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품 안으로 그 안으로 자꾸만 모이고 거짓되고 또 사악한 영들은 그들을 승상하는 모든 이들은 다 쭉정이처럼 날려버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품 안으로 모여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에스겔과 같은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모여있는 무덤 같은 사람들,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